오늘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살펴볼 법궤 사건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사 엘리 시대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근데 이걸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할 무렵에, 즉 엘리의 그런 가정에서부터 이제 엘리 사사 시대부터 사무엘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영적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에서 패하는데 그날 4,000명이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왜 졌을까라고 원인을 찾던 중에 그들이 그 원인을 이렇게 교명하고 해석을 하기를,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지금 이 전쟁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가 앞서가면 우리의 필요 있어야 될 것이 해결될 뿐 아니라 모든 대적 세력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고 파야질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법궤가 앞서갈 때에 어딜 가든지 그 광야, 메마른 광야, 사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거해야 될 것을 기거하게 하시고 만나가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 또한 그 법궤가 앞서가니까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 저 멀리서부터 끊어져서 멈추어 서서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듯 하나님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법궤가 앞서가니까, 법궤를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돈 것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법궤가 안 와서,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보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 옵니다. 그 전쟁터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치릅니다. 이제 됐다! 법궤가 왔으니 법궤가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근데 또 본문 말씀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대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군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대적 세력들 중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격려하고 독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처음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만 명가량의 피해자를 내고 전쟁에 대패했을 뿐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용은요, 쭉 살펴보면 그 1장 2장에서부터 사사기 내용의 그런 결론과 같은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힌트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떤 그 전 군사들 통해 대부분의 큰 성들은 다 무찔러 주셨어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땅을 차지할 때 성이 있고 왕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여호수아가 다 무찔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는 마치 이런 거죠. 옛날 중세 봉건 시대로 따지자면 그런 성이 있다면 그 성 안에 성주가 살고 군사력이 있어서, 근데 여호수아가 그 성을 다 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땅에 가면 그 성 바깥에 그냥 흩어져서 그 지역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라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물깃는 자로, 장작 패는 자로, 농사를 돕는 자로 종으로 썼다고 하는 거 보니 몰아낼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단 한 지파도 제대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 한 가문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몰아내라고 했지만 몰아내지 못한 그들이 너희 눈에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사기 2장에서부터 그 복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백성들을, 그 땅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그런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몰아내지 않은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세력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심판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침략을 받고 허덕거릴 때 울부짖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게 패턴이 반복되죠. 근데 점점 그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더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 사사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엘리의 그런 육적인 상황이 마치 당시의 영적인 상황인 것처럼 몸이 비대하고 눈이 흐려져서 앞을 볼 줄 모르더라. 그런 가운데 그 성전에 드려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백성들에게 들릴 무렵에 이 전쟁을 당했는데,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처럼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보면 어처구니 없게 자기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미가의 가정이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우상,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섬기게 하고, 그러다가 떠들던 레인 한 명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 레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근데 그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인도 그 제사장으로 자기가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단 지파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지경, 가나안 땅 지경을 벗어나려고 그 북쪽으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보니까 세상에 레위 자손, 그 단 지파도 그 지파 안에 레위 자손이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다 안 했던지, 그걸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 사람을 탈취하듯이 데리고 지경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쓰여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 왜 역사 속에 그런 홍해를 말리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보면 블레셋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은 채 하나님 그분을, 신앙을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려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라는 도구가 지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전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미디안과 시내산에서의 인격적이며 주권적인 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 했다. 상자 속에. 법궤가 오면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내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자녀잖아. 내 하나님 성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 어려움 당했으니 하나님 짜잔 하고 나타나서 불을 쫙 한 방에 그냥. 자,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하나님 한 방에 나타나서 한 방에 그냥 정리해 주는 거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으면 오늘 예배하러 안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걸어가 놓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고 이 직장 가야 돼.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들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해도 당장 안 살면 어떡할 거야. 이 직장이라도 잡아야 되고 이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되고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당장 못 먹고 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길을 다 결정해 놓고 시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사람도 쓰고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 그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 기도도 잘 안 돼요. 참 딱해요. 사정을 들어보면 무조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당장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는 위기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결정된 것을 감내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인내하게 하시고 거기서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법궤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턱 밑에까지 원수가 쳐들어오고 대적 세력들이 수십만을 끌고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아니면 예배하다가 전쟁을 당하면 죽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겁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신앙을 도구 삼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든지. 여러분, 오늘 인생길 우리 삶의 평생에 그 위기의 위험은 뭐였습니까?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좀 하나님을 기다려 볼 걸. 한 번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한번 인내해 볼 것.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광야 여정을 겪어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특히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이 어차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의 풀을 보라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경험이 내 한계 너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 너머에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너머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내 실력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바지까지 정말 그럼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내 삶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겠습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성령의 부활케 하신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광야 40년처럼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고민하고 삶의 어떤 땅 한 평 심어보지 못하고 열매 거둬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약속의 땅에 기회가 줬는데도 그 땅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위기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의 오늘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 내가 먼저 삶을 결정해놓고, 내가 먼저 길을 가놓고, 내가 먼저 다 선택해놓고,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침묵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 인내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상황과 환경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요? 잘못된 길에서 인생이 허비되고 잘못된 선택에서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방향이 아닌데 그 방향에서 인생이 붙들려서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아니, 오늘이라 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게 천국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리석은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것 때문에 그거 못해.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이거부터 감당해야 되고, 지금 이거부터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도 좀 잘 되고 나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함을 알면서도 안 되니까 일단 취직부터 하고 결혼부터 하고, 물론 그것이 긴장감 속에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선택으로 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결정되는 게 두렵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건데 앞서가심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일단 이거부터 하자는 게 위험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총각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자매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아가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참 안 믿는 그 눈빛이 그러니까 제 사모님도 저에게 반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안 믿으시나?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스펙을 얘기하는데 학교를 어디 다니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졌고 집안이 어떻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과연 저를 알아봐 줄까요? 과연? 그래서 권사님 정이 한번 만나고 싶다 하면 저는 제 속입니다. 제 속으로 이렇게 한 번쯤 복음을 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라도 된다면 만나면 좋겠죠. 또 권사님이 밥값하고 또 돈을 주시니까 용돈을 주시니까 저로서는 근데 그 자매에게 물어보시더니 전사님 말이 맞네요. 부담스러워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뭔가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른 채 그래도 인생에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부담감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 아닐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니 그럼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일단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을 것 같고 일단 직장도 좋은 대로 잡아. 그럼 과연 그 직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혼부터 과연 결혼을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죠.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시간표에 만남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인내해보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아보자. 너의 인생에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에 배우자가 필요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 만남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일단 이거부터 해라 저거부터 하라는 이 자체가 틀린 거였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게 선택하려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조금 더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좀 찾으면 어떻겠냐, 하나님 좀 의지하면 어떻겠냐, 하나님 좀 기다려보면 어떻겠냐,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확실하지 않은데 걸어가는 그 자체가 위기고 위험인데 좀 인내보자.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요, 어떤 꿈과 환상 구체적인 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예 배척해 두고 하나님은 몰라도 일단 살아야 되니 직장도 빨리 잡아라, 결혼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 자체가 평생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건 언젠가라고 미뤄두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평생의 갈등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어디든지 그 광야랄지라도 사막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내 걸음을 걸어갔다가 그러나 때가 돼서 위험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그 길이 아니었고 그 삶이 아니고 그 직업이 아닌데 그거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신앙을 도구 삼는 위험이 오늘 이 법궤의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5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0절 12절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총기로 칠점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법궤를 빼앗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독려하면서 하는 말이 저 법궤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광야를 지나오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대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빼앗아 올 때는 마치 자기네들이 또 다른 전쟁의 도구를 획득한 것처럼, 또 다른 전쟁을 이길 승리의 도구를 획득한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 법궤가 있으니까 또 우리도 이거 혜택을 좀 보겠지. 그래서 그 법궤를 일단 가져와서 이제 신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그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그 다곤 신전이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법궤 앞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같은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손발이 끊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가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독종이, 심한 독종이 그 다섯 대표적인 도시, 다섯 도시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이 독종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섯 번째 도시 에그론에 갔을 때 그 심한 독종의 심판으로 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엄청나게 아파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그들이 이 법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의 그 리더들이 주술사들, 그들의 제사장을 찾아 묻죠.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주술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법궤가 어떤 법궤냐?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파하고 홍해를 갈라 그 왕들과 신하들을 완전히 수장시키지 않았냐? 또한 그 법궤가 성하마다 예루고성이 무너졌고 법궤가 성하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철저하게 승리를 이루지 않았냐? 저 법궤에 빨리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빨리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리더들은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도 여전히 그 심판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그 법궤를 이제 돌려보낼 때 정말 이게 이 법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 건지 아는 건지를 또 의심하며 시험하는 게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암소를 묶어서 보내죠.
가장 이스라엘에 가까운 땅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고 송아지를 갓 태어나게 한 젖나는 암소 둘을 묶어서 저 뒤에서 자기 새끼들 송아지가 그 엄마 젖을 먹으려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런데 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충실히 호흡을 맞추어 그 베세메스로, 누가 가이드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마리가 알아서 호흡을 맞추어 간다면, 그러면 법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나타내신 것일 거다. 그렇게 시험하면서 그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그 의심과 불신의 그 2마리 암소를 통해 그 법궤를 충실히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 하시죠. 심지어 블레셋 그 주민들이 믿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의심하며 2마리 암소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그 2마리 암소를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게 하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주민들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심판을 당하면서도 심판을 당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기도하러 가야 될 때인데 기도하러 안 갑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둡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그 죄책의 문제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결정하여 만들어진 그런 열매들, 경제적인 부채, 깨어진 관계,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런 것들이 난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마음이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날 때도 그 자식들을 위한 기도조차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심판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왜 하나님 내버려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하나님 날 버린 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거절하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 가라다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어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려고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군대 귀신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내실 때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냥 떠나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돼지떼로 가라.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가게 하라했더니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닷길로 절벽으로 떨어져 몰살하게 됩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보니까 정말 돼지를, 즉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진 것과 돼지떼가 바닷가에 다 몰살한 걸 보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며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심판당하는 중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독종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게 마땅한 반응일 텐데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법궤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한 가정을 만났을 때 의사 신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DTS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어딘가에 다음 훈련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훈련의 기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형제가 조금 있다가 저한테 와서 과연 그 다음 훈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훈련 받으러 가보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 여시지 않겠냐 했더니, 과연 다음 훈련 받으면 그 다음 길이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훈련 받으러 가면 그 다음 길이 나타나겠죠. 진짜? 그 무슨 길이 나타나냐? 그래요. 모르지 나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고, 그럼 그 다음은 이러면서 순간 아유 아닌가 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 길이 나를 위한 제일 좋은 길이고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길인 줄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전적인 인도하심 앞에 삶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 이제 다 내려놨으니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가장 안타까워서 직장을 내려놓고 일터를 내려놓고 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과연 그러면 내 먹을 게 나타날까? 내 자식들 돌봐칠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떤 길일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아버지, 주먹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아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놓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밀어내버립니다. 기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더 영광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꿈과 비전을 통해,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쳐놓은 삶의 울타리 안에 내가 원하는 문제만 풀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만 해결한 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유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직업과 일터,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나 크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풀리지 않은 문제, 어려움이 많다 해도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가슴에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 주의 전을 향하고 싶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모함, 그런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내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신앙 정도입니까? 그렇다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한계를 내가 결정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침범하지 마시기를, 난 이만큼만 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뭘 바라지 마시고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시고 단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꼭 응답하시고 나를 건들지 마시오.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 위기가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였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항상 앞서가실 것이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참고 그분 음성을 듣고자 하며 언제든지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게 인생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놓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여기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중에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줄 모르고 기어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기를, 더 이상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마시기를,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는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에스더 그 하닷사의 자세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주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